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법 날씨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요즘 움츠릴 수 있지만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훈훈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5가지 선포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에서 5번째 이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식민지를 강탈해서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고 있는 바벨론은 불이한 이익을 취해서 안전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화를 선포하십니다.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서 집은 건물을 말하기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조를 가리킵니다. 백성들을 강탈하고 속여서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일으키고 그것을 지키려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가문이나 왕조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는 남의 재물을 폭력으로 갈취합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높은 데 둥지를 틀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그 어떤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는 성을 건축하고 이것을 믿고 교만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6절을 보시면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가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독수리들은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자기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독수리에 비유하면서 바벨론이 높은 데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지만 끌어낼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당시 안전한 성들은 다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평지보다는 높은 곳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바벨론 제국이 벌인 악행이 무엇입니까? 10절을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와 같이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많은 민족들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바벨론 왕가를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멸망의 대상을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고 내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을 바벨론 왕가에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군사를 동원하여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멸망케 한 것은 소수의 바벨론 왕가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멸망의 대상이 바벨론 전체가 아니고 바벨론의 집, 그러니까 바벨론 왕가에 한정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제국이 바사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했을 때 바벨론 성 자체나 성의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계속해서 수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성과 백성들은 큰 피해를 입지 않고 그동안 이웃나라를 침탈한 바벨론 왕조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10절 중반절에서 그 일이 바벨론 왕조의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혼으로 해석된 네페시는
생명으로 해석할 수 있고, 죄로 범하는 것으로 번역된 하타는 잃는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한다로 해석하기보다는 생명을 잃게 된다로 보시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다른 민족들을 멸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당하고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고 했습니다. 돌과 들보가 수많은 노예들과 포로민들을 혹사시키는 건설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이런 미생물조차 바벨론의 죄를 고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바벨론 사람들이 안락하다고 생각했던 거처들이 오히려 악령이 지배하는 집과 같이 그들을 괴롭힐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12절을 읽어주시겠어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2절부터 세 번째 화를 선포하시는데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피는 사람과 짐승의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여기서 피로 성읍을 건설했다는 것은 성을 건설하기 위해 많은 피를 흘렸다는 뜻입니다. 당시 바벨론 왕들은 자신들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웅장한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43년을 통치하면서 수도 바벨론을 화려하게 건축했습니다. 바벨론에는 수백 개의 신전이 있었고 수도 중앙에는 7층의 계단탑이 있었는데 하늘과 땅의 경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지구라시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궁에는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느부갓네살이 메대에서 시집온 아미타스 왕비를 기쁘게 하기 위해 궁전 바로 옆에 공중정원을 만들어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비 아미타스의 고향은 바벨론으로부터 500km가량 떨어진 메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기후도 온화하고 꽃들이 만발하고 싱그러운 식물들이 피어났었는데 바벨론에서는 그런 것을 볼 수 없었고 메대에 비해서는 너무나 황량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스 왕비가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왕비를 위로하기 위해 고향의 풍경을 그대로 옮겨준 것입니다. 이런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수많은 노예 포로들이 동원되었을 것이고 많은 희생들을 감수했습니다. 이와 같이 피로 성읍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영광을 세상에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을 높이 쌓고 자기들의 안위와 허영심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생명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시킨 겁니다. 이런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3절을 읽어주시겠어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세상의 영광을 받기 위해 취해 있었던 바벨론은 불에 탈 것이라는 심판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입장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이고 이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바벨론은 자기들의 안위와 자기들의 영광만을 위해 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높고 영화로운 성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의 생명을 핍박하면서 그들의 탄식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들의 신음을 다 듣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14절에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일을 통해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단지 그들의 악행에 대한 보응의 의미만 지닌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지키실 뿐 아니라 악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신실하시고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이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에 근거하고 생생한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 알게 된다면 여호와를 바로 섬기게 되고 그 삶 역시도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악행은 노동력 착취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15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와 같이 바벨론은 이웃을 술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이웃 나라들을 술 취하게 만들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웃을 능욕했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특히 15절에서는 이웃에 대한 바벨론의 능욕을 이웃의 하체를 드러내려고 했다는 묘사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멸망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웃 나라들을 침범하여 약탈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바벨론의 악한 행위를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바벨론이 주변국들에게 방탕과 음행을 조장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악하고 대표적인 문화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은 이와 같이 주위 나라를 약탈하면서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6절을 읽어주시겠어요?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하나님은 약탈행위가 결코 바벨론에게 영광이 되지 못하고 수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고대 군동은 약육 강식의 세계였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자신에게 복속시키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지배할수록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영광이 되지 못하고 수치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15절에서 나눈 것처럼 바벨론은 이웃 나라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에 하체를 드러내게 해서 그들을 능욕했다고 했는데 바벨론은 이웃 나라에게 당했던 그대로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아겔은 구약 성경 전체에 2번 나옵니다. 여기 하박국 2장 16절에 나오고 레위기 19장 23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23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3년 동안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는 표현은 추수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할례는 구별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 구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동안 바벨론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만행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는 그들이 행한 만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이성수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레바논은 현재 이스라엘 위에 있습니다. 최근 수도 베이루트에 있는 질산 암모늄 저장소가 폭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다치는 사고가 났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레바논의 국기인데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소나무 모양 같은데요. 백향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솔로몬의 성전이 생각납니다. 예,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옵니다. 역대하 2장 16절을 보시면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보내기 위해 레바논에서 벌목한 백향목을 바다에 뗏목으로 띄워서 욥바까지 보냈고 솔로몬은 욥바에서 육지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그 백향목을 운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레바논은 오늘날에 굳게 있을 정도로 백향목이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바벨론이 왕국을 건축하기 위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들을 무자비하게 벌목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레바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핍박하고 약탈을 했습니다. 이 레바논을 한 지역으로 국한시키기보다는 모든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국가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벨론은 식민지를 약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피를 흘리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죽일 정도로 잔인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은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잔인하게 주변 이웃들을 짓밟아버리고 탐욕의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의 악행에 대해서 18절, 19절에서 5번째 화를 선포하십니다. 이 5번째 저주 선포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된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허무한 우상들에게 돌리는 행위였습니다. 원래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만물과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탐욕의 우상에 빠져서 인간은 허영심으로 가득했습니다. 19절을 정지현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나무와 돌은 우상을 만드는 재료이지만 여기서는 우상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겨진 나무나 새겨진 돌이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단지 나무와 돌이라고 언급한 것은 우상 숭배자들의 형태가 얼마나 어리석고 험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나무나 돌은 인격적인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의사소통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에 무언가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러한 것에 헛된 기대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19절에서 나무에게 깨라,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이 만든 우상을 인격적인 존재로 여긴다는 것을 풍자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돌에 새긴 우상을 향해 깨어나라고 해도 그 사물이 깨어날 수 없고 나무로 새긴 우상에게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과 달리 우상은 어떤 교훈도 베풀 수 없고 그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가야 될 길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다고 했습니다. 생기가 없다는 본문의 표현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다는 사실을 연상케 합니다. 피조물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결론을 내주십니다. 20절을 이성수 지사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하늘의 보좌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온전히 잠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잠잠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번의 질문을 했습니다. 폐역과 강포가 난무하는 이 땅 가운데 또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실행되지 않는 유다를 왜 방치하시고 계시냐고 질문을 했고 또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신다고 하셨을 때 왜 악한 바벨론을 통해 유다 땅을 심판하시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에 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이런 하박국에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5가지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주변 국가들을 침공할 때 과다한 욕심과 강포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죄인은 아무리 안락한 곳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고 잘못된 안다고함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벨론이 피로 성읍들을 건설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생명을
경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명 경시 정책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웃에게 술을 취하게 해서 그들의 수치를 드러냈는데 이와 같이 이웃 민족들을 피폐하게 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를 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5가지 중에 우리가 행하는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죄인인지라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그동안 다른 길로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강포하고 핍박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정상 궤도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다른 악한 존재, 바벨론을 사용하시지만 때가 되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바벨론이 유다의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 의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여전히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견디기 힘든 분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씩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계시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인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시각이고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준 이 말씀은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다운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공동체의 삶 속에서 그러한 죄악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박국 3장을 함께 볼 예정입니다. 주중에 하박국 3장을 묵상하고 오시면 다음 주에 함께 공부하실 때 더 풍성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